예, 아마니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원 강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요. 155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그거 보면.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다. 부처님 본원이 뭡니까? 왕본원, 본원 왕이라고 하잖아요. 18원 연불 왕생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다. 이 좀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 잘 아시는 관무량수경 관경이 있잖아요. 그죠? 관경이 제일 처음에 이제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설법을 할 때도, 속마음은, 서가모니 부처님 속마음은 뭐냐면, 본원을 바라봤다 하는 얘기는 연불을 갖다, 연불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13정관으로 삼복구품으로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있기는, 개중에 있기는 있지만, 너는 결국은 다 연불해야 된다. 처음부터 연불하라 하면 말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본원을 바라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하니까 왜 연불을 갖다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안 하. 연불 안 하고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갖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못 만났고 또 만나도 연불을 안 해서 그렇답니다. 결국 그런 우리는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연불해야 된다. 그 소리거든요. 연불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자력수행 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훌륭하십니다만도 또 이렇게 연불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합니다. 또 그분들이 볼 때는 있잖아요. 아, 이거 연불 거는 뭐 좀 경기도 하열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자만 그렇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천천히 가시다. 그래, 가도 안 됩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책 15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자, 지금 저희들은 요홍패립이 됐어. 요문은 폐하고 있잖아요. 그지? 호문을 세운다는 그 얘기는 뭐 자력수행. 아까 그 얘기하는 13정관이라든가 삼복구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호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남한테 연불에 있잖아요. 성탁하다. 기댄다. 그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요홍패립에 관한 걸 다음으로 5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뭐 4번째까지 쭉 나왔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정의 업에 관한 글도 공부했고, 뭐 그 앞에는 또 기법 양종심심, 기법 이종심심에 대한 글도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돌아서면 우리가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이 여기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래 단순하게 간단하게 막 우리가 가장 있잖아요.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뭐 그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애든 어리든 그 사람이 뭐 죄인이든 있잖아요. 뭐 착한 사람이든 간에 무슨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더 단순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이제까지 비록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였으나 이제까지 관무량수경 쭉 처음에 있잖아. 13정관 삼복구품 이런 게 쭉 정산 이문에 대한 이익을 설했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부처님 본원이 뭐냐? 연불왕생원, 심념왕생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걸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는 데 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참. 자, 그러면 그 한문 나오는데 한문 그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다. 상내수설. 상내는 이제까지 이렇게 책임됩니다. 비록 수적으로, 비록 설했으나, 뭘 설했냐? 상내수설. 이제까지 비록하나 정산양문지익. 13정관과 삼복구품에 대한 양문, 두 가지 문에 대한 이익을 갖다가 설했으나. 그렇지. 13정관은 삼복구품 그거 해도 이익은 있습니다. 개중에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익을 설했으나, 불보는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바라볼 망자거든요. 바라보고 계셨으니. 부처님의 본원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18원 연불 왕생을 갖다 바라봤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13정관 삼복구품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위제이 부인에게 쭉 설명을 했어.
설명을 했지만 또 속마음은, 속마음은 아미타부 부처님 본원 있잖아요. 18만 연불왕생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의제 중생, 그 뜻은 중생들이 일양전칙 미타불명. 그 뜻은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일양전칙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칭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제자 아닙니까?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불설합니다. 관무량성에 설할 때 13정은 삼복거품을 갖다가 쭉 설해 왔지만 그 뜻은 속 마음은 뭐냐면 있잖아요. 중생들이 오로지 너는 막 그것도 물론 이익은 있긴 있는데 너는 막 오로지 남암탑을 연불해서 경락 왕생하라는데 그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글은 관경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관경의 마지막 부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다음같이 부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또 안한존자를 마지막에 부릅니다. 유언처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그대 안한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닌다는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13정과 삼복거품을 여태까지 쭉 썰해 왔지만도 내가 마지막에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너가 제업중생, 너가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그게 가지고는 극락왕생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염불해라 그 소리입니다. 자, 거기 이제 한문 나오거든요. 자, 한문 제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안한존자야 여호지어다, 그죠? 너 여자 좋을 호자에다가 진일 지자에다가 이 시자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안한존자야, 너는 이 말을 갖다가 잘, 좋을 호자가 잘 선자와 같습니다. 잘 지내야 한다.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지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놈자자 이거는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무량수불명입니다. 곧바로 이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잖아 삼복거품 만나 그 다음에 있잖아 13정까지 이야기를 다 했지만도 너가 중생들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이다, 그지? 이 다섯 번째 글이 바로 부총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다섯 번째 글이 뭐냐면 홍패리에 대한 글인데 이게 이제 부총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당연히 이 역시 18원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18원, 18원 없으면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글은 문자는 매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전체 관경소의 총결론이자 전체 정토본문의 총결론이며 나아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아미탑을 연불 좀 하라고 했잖아. 그 소리 하라고. 그 얘기 하려고 했잖아.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해석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이고 가장 중요한 깨우침이 뭐냐면 결국 너는 연불해야 돼.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관경소의 총결론. 총결론 이해해놨습니다. 선도대사님의 관경사첩서, 관경소는 내용과 이치가 너무나 광범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요점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아는 스님한테 관무량승 사첩서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부 그건 다 받았어요. 받아가면 읽어보는데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이거 보면 내용과 이치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요점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설사 다른 문자들을 갖다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구절만 하나 파악한다면 관경소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총결론이며, 총결론이 뭐냐면 연불하다. 그 소리입니다. 자, 결론이란 마치 않나 시험 문제의 마지막 정답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돼. 정답 말고 너무 다리 끌고 되겠나? 우리는 정확하게
광경 관문행동 사첩소 그렇게 길고 있잖아. 참 광범위하고 그거 넘었다 심오하고 어렵긴 어려운데 그 주된 뜻만 파악하면 다른 거는 그따리 그거 있잖아. 뭐 설명이 안 한 거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 시험 문제는 재학본부, 재학생사본부가 우리 같은 재학생사본부가 어떻게 아미타부처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가? 우리 제 많은 우리 있잖아요.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 어떻게 극락 갈 수 있는가? 이거 시험 문제는 거기고 정답은 그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불필생 괜찮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답이 딱 정해졌어요. 아이고 뭐 극락왕생 연불하라. 답이 돼 있다 그지? 선도대사님은 광경소의 결론 부분에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이전에는 모두 정답을 얻기 위한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계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만 알면 되지. 그 계산 과정이 있잖아. 그거 있잖아. 머리 아픈데 가뜩은 있잖아. 머리도 좋지 않는데 그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답만 알면 돼. 정답은 뭐냐면, 극락왕생 연불하라. 자, 선도대사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또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자비가 철철 넘칩니다. 그죠? 선도대사님 같은 이런 분 안 계시면 우리가 그 정도 3분기 해가지고 불설남미탕이 물행성 과물행성이 있지만도 뭐가 뭔가 모릅니다. 선도대사님이 그걸 갖다 전부 다 있잖아. 해정이 이렇게 하나. 전부 다 있잖아요.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시험 문제 내가 자기 스스로 답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 그 시험 칠 때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선생님들 문제가 만약에 한 25문제 정도 되면 한 2문제 정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그때 고맙습니까? 그 2개는 공부 안 해도 돼.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참내 우리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짜 왜 그렇고 그래. 시킨 대로 따라한다 연불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 과정이 있잖아. 왜 답이 안 나? 연불하면 그 과정 필요 없어요. 예컨대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찾아줍니다. 그는 모든 방향과 모든 길목을 남김없이 다 찾아보고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디가 막혀있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가 나 통행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딱 정답 가르쳐주면 우리는 말만 들으면 되는데 또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산에 갔는데 있잖아. 산길 갔는데 그 산대장이 이렇게 합니까? 저도 옛날에 산악회 많이 다녔습니다. 산대장이 그렇게 딱 가르쳐주면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지 혼자 가다 보면 나중에 있잖아. 조난 당해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산대장이 선도대사님입니다. 자기가 다 보고 있잖아. 자기가 다 수행을 해보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연불하라고 하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관경소의 총결론이라면 정토법문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정토법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부가 우리 생사제약 법부가 어떻게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느냐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답은 뭐냐면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그 수단이 뭐냐?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남한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바로 광경소를 통해서 전체 정토법문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정토법문의 총결론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가 뭐냐? 너가 다른 수행하기 힘들어. 내가 8만 대전경을 다 쓰레지만도 그거 이야기해가지고는 힘든다. 그래서 너는 연불만 하면 된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오셨다 안 갑니까, 그지? 왜냐하면 불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생사를 갖다 해결하고 불도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생사 해결. 육도연에서 있잖아요.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육도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뿔도 승부를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섯 안 되면 그러면 경락 가면 그것은 이제 전부 다 승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정토 법문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이 세상에 나오신 출세 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세 보내라 아시지요? 서가소이 흥출세 유설 미타 번원에 제가 몇 번을 썼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로지 유자에다가 설할 때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뭘? 미타 본원에. 미타가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본원 18원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경락 간다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출세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야 출세 보내. 이 사바세계 오시는 나 본 마음이 뭐냐 하면 그 소리야. 연불하면 경락 간다. 그 얘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가소이 흥출세 있잖아. 유설 미타 번호는 쓸락하면 쓸 수는 있는데 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까지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했으나, 이제까지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했으나, 이제까지는 이 경전, 관무량수용 관경의 시작부터 이 부촉문의 권리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지, 그지? 관경, 관무량수용이잖아요. 무엇을 부촉문이라 부를까요? 부촉이란 마지막 당부입니다. 유언처럼 당부다, 당부랑. 마지막에 부탁해서 있잖아. 부탁이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부의 경전을 설에 마치실 때 왕왕 하나의 결론을 내어서 제자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관무량수경 말고 있잖아. 무량수경에도 그거 보면은 미륵보살 불러가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미륵보살 갖다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 불렀어. 여기서는 있잖아. 안원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보면 부총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 부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서 환희용약. 그 얘기는 뭐냐. 남암살 염을 하면 경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있잖아. 내지 1년. 적어도 남암이탈 한 번만 딱 하면 당지 차인. 마땅당자 알죠.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이 사람은 있잖아.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가 갖추게 된다. 그 얘기는 경락왕생해서 있잖아. 성불까지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경전마다 또 마지막에는 부촉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무엇을 부촉문이라 부를까요? 부촉이란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부의 경전을 갖다 설에 마치실 때 왕왕 하나의 결론을 내어서 제자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무엇이 중점이고 무엇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하지요. 이것을 다 부촉문이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얘기를 쭉 해놓으면 나열해 놓으면 중생들이 뭐가 이제 핵심이 잘 몰라. 그렇지만도 마지막에 했던 제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부촉한다 이 말입니다. 참 자비심이 대단하다, 그죠? 예컨대 관경의 유통분에서 관무량수 유통분에서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암탑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관경의 부촉문입니다. 관경, 관무량수경 부촉문이 뭐냐 하면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촉문에서 바로 지명을 갖다가 칙명을 부촉하셨죠. 이보로 남암탈 염불하는 거야. 염불에도 있잖아. 4가지가 있어요. 관상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칙명염불이 있는데, 관상염불, 그 실상염불, 이거는 우리 중생들이 그걸 수행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너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너는 입으로 남암탈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산이면 위에서 그 많은 경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정산이문, 정선문과 산선문, 13정관과 있잖아. 삼복구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선이란 13정관을 말하고 산선이란 삼복구품을 말합니다. 구품을 자세히 구별해 보면은 앞의 육품, 상품 상생에서 중품 하생에서는 삼복, 즉
행복, 개복, 생복, 세복 등을 갖다가 회양하여 극락왕생함을 말하고 있고, 뒤의 삼품, 하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에서는 삼복을 닦지 못하는 악인들이, 우리 같은 악인들이 남아미타불 연보야 극락왕생함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문은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우리 수행하는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지? 본래 정선과 산선은 모두 성도문의 수행 방법으로서 극락왕생과 무관하지만 정산 이선을 갖다 회양해가지고 회양을 해야 됩니다. 회양을 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정산 이선이 안나 극락으로 통하는 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산 이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양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가는데, 회양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의 이익, 정산 이문의 이익, 정선과 산선의 수행을 통해서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추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가지고 또 극락왕생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비록 말씀하셨으나,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사용하신 비록이라는 이 글자는 매우 느낌이 있습니다. 비록은 문장이나 말의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그 뜻으로 비록 이러한 이익이 있으나 아직 더 큰 이익이 이 정산 이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산 이문 그거는 내가 앞에 또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익은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앞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뜻으로 비록 이러한 이익은 있으나 아직 더 큰 이익이 이 정산 이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산 이문의 이익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마음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무량수경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앞부분에서는 정산 이문이잖아. 그러니까 13정관과 삼복 구품원이 돼서 위제의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예, 서가모니 부처님 본 마음은 안 나. 그거 설하긴 설했지만 본 마음은 나중에 연불하라고 이제 그 소리 하려고 지금 앞에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산 이문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붙여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더 큰 이익은 무엇을 부족했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 붙여가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 했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부처님의 본원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18원 연불왕생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우리 시방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좋지? 진짜 이거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다. 야, 부처님 본원 하나. 본원이 뭔가 하면, 부처님 본원은 뭘 지금 바라보고 계셨는가 한번 봅시다. 자,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다. 바랄 망자라나 먼 곳을 향해 바라본다는 그러나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곳에 서 있지만 두 눈은 먼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를 향해 바라볼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향해 바라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했잖아. 13정과 삼복구품 이야기를 쭉 했지만도 그거는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연불왕생은 그걸 갖다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안나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중생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 그지요? 그 소리입니다. 자, 중생에게는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어야만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하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데 범부들이 정산 이선에 집착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의 근기와 섭성에 수순하여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중생들이잖아요. 연불만 이야기하면 또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있잖아, 처음에는 있잖아, 13정간 삼법구품을 갖다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거 여기 해놨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데, 범부들이 정산 이선에 집착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의 근기와 습성에 수선하였나,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정간 삼법구품을 얘기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닦은 약간의 정산 이선밖에 하나 볼 수 없고, 우리가 닦은 정산 이선이 아까워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괜찮다. 이 정산 이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 안 하면 있잖아요. 뭐 연불 이야기 하면 들다 보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은, 본회라고 하잖아요. 본뜻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두 눈은 벌써 정산 이선을 뛰어넘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18번 연불왕생은 본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명호 있잖아요. 광명명호가 육자명호입니다. 남아미타불을 향해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연불하라고 했잖아. 그거 참네. 그 말씀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얘기 하면서도 있잖아, 그지? 자, 그게 중요해서.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두 눈은 벌써 정산 이선을 갖다 뛰어넘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명호를 갖다 향해 바라보고 계시죠. 남아미타를 연불하라는 것이 그 향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결코 관경의 마지막 유통분에 이르렀을 때서야 비로소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3정간 삼법구품은 이야기 설할 때부터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셔서 그 얘기는 연불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기는 싶었는데 계속 참으면서 있잖아요. 13정간 삼법구품을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품고서 연불하라고 그 소리 하고 싶었는데 있잖아요. 왕궁으로 오신 것이며, 그때 이 왕궁이 어디냐 하면 그때 빈비사라 왕이 있잖아요. 그때 마갈타국의 그 왕이 빈비사라 왕인데 자기 아들이 아사세입니까? 아사세가 자기 친구 있잖아요. 대바다tta. 서가모니 부처님 사촌 동생이 있잖아요. 그 악질 조달. 대바다tta, 제바달타 있잖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감옥에 유폐를 시키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엄마도 감옥에 가두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면 꿀하고 있잖아요. 포도주가 그거 먹여가지고 아버지 안 죽게 만들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막 얼굴이 좋고 해가지고 나중에 빈비사람을 갖다 굶겨 죽이잖아요. 자기 신랑 죽고 나서 있잖아요. 이 위의 부인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안한존자라든가 그때 뭡니까 저 사리불이라든가 있잖아요. 신통제일 있잖아요. 목련존자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제발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 왕궁으로 가잖아요. 왕궁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왕궁에 있는 거는 교도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으로 오신 것이며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품고서 금색 광명대로부터 시방국토를 놔두신 것이며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품고서 연불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광경소 중에서 상세하고도 생생한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13정관의 하나하나의 관법마다 구품왕생의 하나하나의 품마다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설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맨 마지막에 부촉을 하실 때는 더 이상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몽땅 털어놓음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도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몽땅 털어놓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화반 닭줄이를 가잖아요. 떡 같은 거 떡 같은 거 찔 때는 그거 소채로 있잖아. 내놓는다는 그 얘기는
숨기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있잖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화반 탁출이는 끊어놨나. 우리, 무민선이 와서 환경 공부하실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예. 화반 탁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부처가실 때는 남아미탑을 연불 있잖아. 그 시킬 때는 막 더 이상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 했잖아. 내가 13장관 3법 9품 얘기하지만 막 내가 연불하라고 그 있는 그대로 했잖아. 몽땅 틀어놓음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하모니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입으로는 정산 이선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마음속으로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분께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래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잖아. 처음부터 그 연불 그 이야기하지 왜 그래 했나 그래. 입으로는 정산 13정은 3법 9품을 이야기하고 속으로 속마음은 있잖아. 그 18원에 연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라고 그런 마음을 갖다 감추고 왜 계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의 구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편으로는 중생들이 근기에 수순하여, 근기 중에서는 있잖아. 또 13정간 3법 9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순하여 정산 이선을 갖다가 회양해서 경랑왕생을 구하는 방법을 설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신 것인데 그 목적은 중생들이 정산 이선에 집착하는 눈길을 돌려서 부처님의 눈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향해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주시하며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3정간 3법 9품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중생들은 다 달라요. 10인 10색이라 합니까? 100인 100색.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연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 복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좋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는 연불만 또 시킬 수는 없어가지고, 13정간 3법 9품을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참,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이는 마치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아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손을 따라 달을 보게 하려는 것에 있지, 결코 손가락에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참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선하면 우리, 손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화두고, 달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그지? 그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이 있는 게 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핵심이 뭐냐 그걸 갖다 잘 알아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마치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아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보게 하려는 데 있지 결코 손가락에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달을 보게 되면은 손가락은 그대로, 손가락은 필요 없지. 달 저기 있다 하면 있잖아요. 달 딱 보고 나면 이 손가락 볼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있잖아. 달이 어디 있는가 손 가리키는 방향을 이 손가락을 봐야 되겠지. 그럼 달 보고 나면 손가락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정산 이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참, 이 정정검사님이 이렇게 또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정산, 13장과 3법 9품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이 뭐냐면, 연불시키려고 하는데, 손가락이다. 밑밥 비슷하게 했잖아요. 우리 그 고기 잡을 때, 그거 같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이고, 일양전칭, 전수연불,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이다. 그게 달이다. 그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그거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아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을 따라서, 우리 손가락을 봐야 방향을 알지, 그죠? 달을 보게 하려는 데 있지, 결코 손가락에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달을 보게 되면 손가락은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손가락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정산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정산이서 13정하고 삼복구품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 달 났나, 달 보게 할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 났나, 연불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방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정산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일양전칭, 전수연불,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함달 연불을 하는 것이야말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입니다. 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야, 이거 참, 이거 또 마지막에 또, 그래서, 예, 정종법사님께서 이런 또 비유를 들었다. 우리 참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대. 손하고 손가락하고 있잖아요. 그 손가락에 그 집착하지 말고 있잖아요. 마음을 보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 그럼 달만 보면 손가락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리저리 많이 빙빙 둘러왔다 이거죠. 저도 뭐 이수행 주생을 좀 해가 왔긴 왔는데 이제 뭐 있잖아 다른 자력 수행 다 내려놓고 이제 있잖아 연불 다 달을 봤으니까 이제 연불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다 그지? 아이고 참네 진짜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달이 뭐냐면 연불이다. 연불 봤으니까 연불만 해가지고 경락왕생하라. 결론은 버킹금이 아니고 그겁니다. 그죠? 연불하면 경락.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경락왕생한다. 예. 이것이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